본문 말씀으로 기도는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설교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록한 책인데, 그 중에 6장에 보면 기독교 희락주의의 능력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죠. 기쁨의 종교. 기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챕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를 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함께 나누는 내용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 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생소함은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잘 봤었더라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이 본문 제목처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 전체는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은 새와 같다. 새. 하늘에 나는 날짐승, 아주 작은 새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새는 언제나 사냥꾼의 그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사냥꾼의 표적에서 항상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언제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의 함정에 빠지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새와 같다 하는 거죠. 새와 같다. 우리가 늘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지내기 때문에 오늘도 안전하고 내일도 안전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참으로 새와 같아서 언제 위험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을 제공해 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내용이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새와 같은 인생으로 여기십니까? 나는 참 새와 같이 아무 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새와 같이 참 유약한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안전을 허락해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시편은 91편의 시인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이런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깊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4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요 환난을 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에게 오래 살도록 하실 것이며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시인이 노래했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면, 이것이 바로 나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가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며 내가 환난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시며
나를 오래 살도록 하시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으면 어떤 느낌이 들으시겠습니까? 아무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발광을 너무 좋아서. 그것을 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기쁨이라고 그러죠. 기쁨.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점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또 어떠실까요? 아이고 쓸데없는 짓 했네. 너무 아깝다. 좀 더 괜찮은 사람한테 베풀어 줄 걸. 그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한 6살 정도 됐을 때니까 그네를 타는데 이게 제대로 탈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타다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옆에 있다가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굉장히 저의 마음에 내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내 도움이 필요한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그래서 자꾸 열심히 흔들어주는 것이죠. 아버지는 어린 자식의 필요를 채워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정상적인 아빠는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채워주고 지식이 필요할 때 지식을 채워주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때 그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그런 관계를 맺는 것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성장시켜 줄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죠. 아빠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식의 필요를 웬만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그 자식의 필요를 힘껏 채워줄 때 아빠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런 아빠의 공급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통하여 그 아빠 때문에 굉장히 기쁘죠. 그렇죠? 안 해보신 것처럼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서로의 그 필요를 체험을 받고 채워주고 하는 일을 통하여 상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것을 충분하게 채워줘서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네 애비 누구냐? 어떻게 교육을 있게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나이에 맞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많으냐?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이죠. 자식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면 그 자식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부모를 칭찬하고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기도는 우리는 되게 기도라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냐면 이거 꼭 해야 되나 의무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영광과 완전하심을 통하여 공급을 통하여 베푸시는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베푸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신선하고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대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러면 어떤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 내가 뭐 봉사해야 되는가 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가 보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보다, 뭔가 돌 닦아야 되는가 보다, 막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을 통하여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동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응답을 해주시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완전히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마비예요, 마비. 딱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딱 한 가지는 그것은 뭐냐면, 입만 살아요, 입만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우리 하이리하고 단 둘이 살고 있어요. 하이리는 건강하고, 신체 건강하고 정신 건강한 친구예요.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말로서만 아들에게 요구하는, 얘야 침대 좀 이렇게 오라. 그럼 침대를 세워주고, 머리 좀 빗어주라, 밥 좀 먹여주라, 여기 좀 닦아주, 지금 뭐 흘렀네 닦아주라, 옷 입혀주라, 씻어주라. 그런데 하이리가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쑥하게 있는 거예요. 입밖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럼 이 낯선 사람이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저를 칭찬하겠습니까? 하이를 칭찬하겠습니까? 하이를 칭찬하죠. 야, 저 참 대단하다. 어린 친구가. 저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저, 움직이지 못하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 수,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다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그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진액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기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존재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스스로를 각인시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본문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선한 일 곧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맺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 즉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거죠.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한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에 자기 자랑이 들어간다는 말은 그건 기도가 아니죠. 바리새인처럼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지 기도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키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내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로 낮추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부유한 분으로 높이는 일이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그것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소홀히 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낮 12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을 하죠. 게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것입니다. 지금 네 앞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인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르게 되면 기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가 쉽습니까? 잘 아는 사람과 대화하기가 쉽습니까? 잘 아는 사람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낯설게 느껴지고 그분을 잘 모르면 기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의 실패는 예수님을 아는 일의 실패에서 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더라면 이 여인이 다르게 구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슈퍼맨이 자기 차에 동성하고 있다가 깊은 푹 패인 거기에 차가 빠져가지고 이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에 자기하고 타고 있는 사람이 슈퍼맨인 줄은 몰라요.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막 차를 끙끙대면서 막 애를 쓰는 것이죠. 만약에 슈퍼맨인 줄 알았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슈퍼맨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슈퍼맨인지도 아닌지도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네가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유명 백화점 상품권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야 이거 뭐 할까 하다가 글을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방에 도배를.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집 앞에 있는 가게 상점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몇 가지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입니다. 왜? 그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에게 기도를 요청할 것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12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굶주려도 내게 요청하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굶주릴 수가 없죠. 혹시 없지만 예를 들면 만일 일이 있어서 내게 요청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하나님에게 더 보탬이 되고 뭔가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인생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사람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부족하고 정신적으로도 부족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더더구나 결핍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나눈다. 먼저는 사람의 몫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몫이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그럼 부르짖는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니까 사람은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얼마나 기분 좋은 동반자 관계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해주실 수 있는 공급을 허락해 주셔서 상호간에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이라서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줘서 하나님이 뭐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십니다. 칭송을 받으시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을 서로 많이 합니다.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그것은 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이 있죠. 주님의 손과 발을 대신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되어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요. 부모가 자식을 힘껏 섬김으로써 영광을 받죠. 부모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말을 냅니다.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저래? 저 부모는 왜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뒷담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소유했든 그렇지 않든 하여튼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부모는 배우지 못해도 자식을 향해서는 지극정성이야. 저 자식이 저렇게 잘 된 것은 다 못 배우면 저 부모 탓이야. 부모 덕택이야. 저 집은 없어도 자식을 정말 끔찍하게 따뜻하게 사랑해준다. 자식을 격려해준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하물며 능력과 지혜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섬겨줌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뭔가 채워줘야 될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진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들과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우상인 또는 그 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함으로써 다른 신들은 자신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신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활동하게 하여 그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신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방 신들이죠. 이사야 4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 벨과 느보는 이 바벨론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벨은 주죠. 주, 바알 이런 뜻입니다. 벨의 아들이 느보입니다. 느보. 그러니까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이 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 다녀야 돼요. 여기서 저리로 옮겨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옮겨 다닐 수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가축에 실려가지고 질질 끌어가지고 또 세우는 것이죠.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떠매고 다니죠. 이렇게 옮겨줘야 되니까. 그러기 이제는 짐승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신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열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상을 열심히 떠매는 수고를 애를 쓰고 하여서 그 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죠. 나는 가지와 같은 존재라. 예수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진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아뢰며 주님께 도움과 충고와 공급을 요청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는 태도,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사야 30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활동들이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당장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을 복되다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명단이 이렇게 있으십니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도와줘야 될 명단을 적으십니다. 김 아무 아무개, 정 아무 아무개, 이 아무개 아무개. 그 명단에 올라갈 대상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와줘야 될 명단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만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명단으로 올리십니다. 아까 이야기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대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공급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명단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쉬지 말고 요청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간호사가 있어서 그렇지만 없어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아픈 환자들이 병실에서 너무 아파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뭡니까? 뭐 해야 되죠? 네? 뭐 해야 돼? 너무 아파요. 그냥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럼 뭐 합니까? 끙끙 앓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콜벨을 누르죠. 호출을 하죠. 호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의사를 불러라. 쉬지 말고 간호사를 불러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늘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늘 받는 일입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영광을 받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영광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천지를 창조 안 하셔도 사람을 만드시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그 영광이 그대로 그 자체가 충족하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인생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발견할 뿐입니다. 더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100이었는데 120이 되고 130이 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드러나서 그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일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꾸며라, 연기하라 이 말이 아니죠.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라는 것이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봉사해서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봉사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이왕 할 바에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구해서 하라는 것이죠. 이왕 학생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라는 것이죠. 그 말은 내 말 아무나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죠. 봉사 왜 못하겠어요? 그죠? 기도 안 하고도 설교 준비도 하고 설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열매가 없죠. 기도를 해야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라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삶이 기도 없이 되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베푸는 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는 모든 일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죠. 저도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칭찬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하여 그런 중심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족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며칠간 가야 될지, 우리 집에 재정이 얼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에서 여행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디를 사전답사 해야 되면 사전답사도 하고, 어느 장소에서 머물고 어떤 계획을 해야 될지, 이런 계획을 사전에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하지 않게 되면 대부분은 그냥 집에서 TV 보고 있는 거죠. 그 귀한 시간에. 마찬가지로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라면 기도에도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면 기도하지, 생각나면 기도하지, 이러면 절대 할 수가 없죠. 언제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또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영감을 받아서 기도할 제목을 찾고, 이런 반드시 기도에는 사전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살아가는 데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과 내가 기도해야 될 장소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어디서 읽어야 될지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많이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내 가난함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비천하고 하나님은 부유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갈망하는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마지막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사전에 미리 기도를 계획하고 또 기도함으로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